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심령천국 두 번째, 지난주에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주님만 높이세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그때부터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묻고 그의 어려움을 묻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지식이 많고 열정적이고 지혜가 있어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맡아보고 있는 어느 부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 메시지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어서 남편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기도와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의 설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것은 나의 보좌에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와 아는 것이 다릅니다. 물질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으로 말한다면 영의 세계는 사람의 마음, 곧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느냐를 묻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그래서 주님의 시각은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동기로 일을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갖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높여야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천국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변함에 따라 더 이상 천국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지옥과 같은 것이 그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여전히 되고 역사는 있고 일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의 심령이 점점 지옥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빛이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어두움에 들리고 깊은 잠에 빠지고 외적인 것들만 나타나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러면서 그는 점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면 천국의 영이 옵니다. 하지만 나를 높이면 지옥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을 만들고 천국의 즐거움과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알아야 할 제일 원칙은 내 안에 주님의 왕국, 그 왕국에서도 주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합니다. 천국에는 주님의 보좌가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말하죠. 하늘에 보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그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누가 앉으셨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심령천국이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보좌가 있어야 되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심령 천국에 주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의 주인 주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와야 합니다. 보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왕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인도 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서 주님을 왕으로 보좌에 모시고 섬기지 않고 천국에 가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걸 훈련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심령의 천국 중심에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천국이 지속되고 여러분 속에서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야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날마다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거룩한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그 금덩어리가 있어요. 왜냐면 행운의 열쇠.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교단에서도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 5돈짜리 금 열쇠를 해가지고 선물로 드렸어요. 후배들이. 요새는 안 합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서 하지도 못하고 점점 이제 시간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선후배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죠? 안수 받으면 후배들이 가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사시고 납니다. 너무 또 많으니까 숫자가.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황금으로 된 열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내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보좌에 모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심령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천국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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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돌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주구장창 영원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해야 그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심령의 감각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으로 내 심령을 자꾸 장치시키면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지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자꾸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서 주님께 대하여 더 민감한 심령이 됩니다. 그렇게 민감한 심령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비록 내가 육신의 일로 바쁠지라도 내 심령은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그의 환경에 그들이 처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들의 심령은 주님을 노래하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고 몸은 비록 착고에 차여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로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늘의 영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묶인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옥중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 중심의 주님, 내 안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의 영들이 동원되어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감사드릴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영들이, 그 나라의 영광이 비로소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의 영이 임하지만 매일 싸우고 다투고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들만 가득하면 주님의 영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시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오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해요. 임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분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자신의 심령에서 천국의 영을 소멸하고 주님의 임재를 소멸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범하는 잘못과 실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라. 천국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만 높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기 원합니까?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높이세요. 내 자랑하지 말고, 서로 자랑하지 말고, 또 그 자랑을 서로 박수 쳐주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쁘셔서 그곳에 오십니다. 천사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이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탄은 다릅니다. 마귀는 다르다고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마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요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두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세 번째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땅에 수소 박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엉그고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본인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결국 그의 끝은 음부 구덩이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붙잡고 쓰신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조그만 변방의 별비로는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때 이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병변하러 올 만큼 이스라엘에게 쪽도 못 쓰던 나라였습니다. 별볼일 없는 나라였다고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커져서 제국이 되었어요. 제국이.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세우는 성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자기가 만들어놓은 제국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로 3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공 지붕에서 거닐세. 여기서 말하는 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혼자 스스로 말한 거예요. 혼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통치력이고 내 지도력이고 내 실력으로 한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아직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입에 있다는 말은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들한테 쫓겨나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왕의 자리도 뺏기고 7년 동안 정말로 사자처럼 깃털이 가고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내가 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재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씌어져요. 아름다운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대어하고세요. 다시 합니다. 그 멸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던진다 그러면 버릇없으니까 성경에는 던진다고 되어 있는데 던지면 이상하고,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제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라되, 이미 이들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멸류관을 받았어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그 멸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주님께 벗어놓을 멸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이것밖에는 벗어드릴 게 없죠. 깔끔 하나도 없으면 드릴 것도 없어요. 어디 깍대기 빗겨가지고 그 꽉 옷을 빗겨드려야지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님께 벗어드릴 것이 있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 뭔가 좀 내어놓을 게 있으니 살아야 가서 뭘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사라집니다. 천국 대신에 어두운 영들이 그에게 달라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입술이 늘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졸리시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 심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이 심령이 진실로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대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시오. 예배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받는 것이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부터 틀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높이십시오. 기도에서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높여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것 하고 여러분이 달라고 소원을 기도하는 거 하고 퍼센트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주님 높이는 건 한마디도 안 할지도 몰라요. 주님을 먼저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주님을 노래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노래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먼저 찬양해보세요. 그러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러나서 맨 마지막에 하오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진토일 뿐이오며 나는 연약하오니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두고 살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천만이부터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라고 하나니 여러분 그 기도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지루하게 5분이면 끝나죠.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대지 말고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감동돼서 여러분 심령에서 주님을 향해 쏟아나오는 찬양을 좀 해보세요.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님을 높이십시오. 모든 삶에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천국의 영이 옵니다. 천국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천국의 영광이 거기에 옵니다. 도둑놈 되지 마세요. 말라기서에서는 11조 갖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영적인 도둑놈은 11조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진짜 도둑놈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면 그때부터 나는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여러분 결코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가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꼬랑지가 쏙 들어갔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어둠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비난하고 낮추려 하고 부족함과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여 내 가슴을 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거나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실은 천국이 와요. 그러면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령의 순수함이세요. 탐욕이 가득해서는 안 돼요. 욕망이 가득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만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심령의 순수함이 있어요. 심령의 순수함이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령의 순수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새 사람 되게 하실 때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심령의 새로움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심령, 옛사람의 마음 그것 가지고 사니까 그 순수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밤새도록 여러분 가슴을 후벼파고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보세요. 그 심령이, 그 순수함이 어디로 갔는지, 주님만이,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이라면 주여 내가 무엇인지 하겠나이다 했던 그 심령,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 숨어있다고 여러분 속에. 세례 요한이 자신과 제자들 앞에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후루루루 가버리니까 제자들은 소원했던 거예요. 저놈 인간들 또 배신 때리고 간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일 때 그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영과 천국의 빛이 낮고 상한 심령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만한 곳에는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자랑과 인정받는 것에 묵줄되고 있는 자리에는 윤회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뾰족한 곳에 물이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뾰족한 곳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산등성은 비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에요. 산을 놓고 보면. 하지만 그 비가 보이는 곳은 골짜기예요. 산등성에 물이 보이는 건 없어요. 백두산에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는 산 꼭대기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심령의 순수함이 사역자의 쓰임이고 교회의 정결함이고 천국의 희복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음악 하고 뭐 분위기 잡아놓고 천국, 여러분 그렇게 천국 오지 않아요. 우리 심령의 순수함을 회복하면
우리가 새 사람의 심령의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는 쓰임받을 것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이고, 순국은 회복될 것이고, 사울은 심령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죄로 인하여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그 심령의 어두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때 그는 자기의 심령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끌고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심판을 적시며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시편 5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앉은 맹이를 고치고 나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요? 누가 앉은 맹이를 고치겠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그를 신처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 알아주나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두려워하시오. 사람들이 주목하는 순간 나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천국을 잃고 지옥의 어두움에 덮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차라리 나를 비난하고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길 때 마음 한구석은 인간에게 서운하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지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높여줄 게 하나도 없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은 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순수함을 잃지 않는 심령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앉으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심령 속에 이 외침, 이 간구, 이 간청, 이 기도가 끊임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고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감지가 됩니다. 제 자신이 이게 높아지려고 싹 올라오는 게 어떤 때 느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 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스스로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나는 끝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울며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내가 망하게 됐다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어둠의 영과 싸우고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무릎도 부족하면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힐 것이며, 그 교만의 영이 끌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것이며, 천국은 어느 순간 어둠으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살며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그 심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메어주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높음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해나감으로써만 우리는 오직 진정한 천국의 사람, 심령에서 천국의 생수가 늘 흐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어딘가 높은 곳에 올라 앉아서 이곳이 높은 곳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걸 누리며 살다가 천국은 없습니다. 심령 안에 천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누리던 것 없어지고 나면 나는 텅 빈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